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8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없어질 때 항상 세계에 재앙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전 세계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세상의 문명과 과학과 정치 경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엘리트들이 지성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세상에 왜 재앙이 닥치는지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입니다. 그제서야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는 천재지변, 자연재앙으로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무정하고 무자비해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영적 전쟁이 심각해지고 사단이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단, 사이비 여기에 더 사람들이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사람들은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병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특히 요즘에 뉴스에 재벌 3세들이 마약 중독이 많이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돈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으니까 이런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삶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남을 죽이는 그런 행위도 하게 됩니다. 왜 지구상에는 이런 문제가 점점 많이 생기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칩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육신적인 삶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하게 돼요. 어떤 종교 체험이라든지 무속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결국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이 후대에 대물림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 사람이 영혼이 없고 이 세상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런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도록 속이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알도록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도 하고 좋은 위치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바로 문화로 자리매김하죠. 이 문화가 좋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들 여기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임수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나서 인류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할 고통을 하게 되고 남자는 땅에서 수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은 또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그런 유혹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뱀, 용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당해서 또 사단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절대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을 어떻게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회복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따라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이 목표를 따라간다면 복음은 회복되게 돼 있고 복음 없어서 닥쳐오는 세상의 재앙을 막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세계에 재앙이 닥치지만 복음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